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네 모른다. 아무리 많이 설명하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진리에 대해서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고독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홀로 생을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노인층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장년층,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독사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혼자라는 의미의 단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혼밥이 그런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방도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혼자 코인 노래방을 다닌다 그래서 혼코노라는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굉장히 오랜 전부터 흘러온 겁니다. 최근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불교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왕족으로부터 들어와서 뿌리 깊게 불교 사상이 심겨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무량수경이라고 하는데, 해석하자면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웃고 울다, 혼자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로 인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우리 민족에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이유로 많은 조상들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개미가 절구통을 이어간다라는 공동체적 속담을 만들어서 전쟁, 기근, 전염병 등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교도들이 공동체에 함께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혼자 개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 그리고 인간은 모두 혼자라는 철학 혹은 이교도들의 신앙 등은 본인들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걸까? 내 인생이 혼자 가는 길인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하는 종교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요즘에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로 결정장애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등재됐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 주위에는 먹을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주위에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누가 옆에서 좀 결정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먹을 것을 결정하거나 뭘 사야 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결정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먹을 것을 결정할 때는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먹을 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식당에, 어느 메뉴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꼭 그것을 먹어야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먹으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먹어야 해소가 되는 사람이라 저희 와이프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결정장애가 있을 때는 뭐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좀 결정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저와 일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뭐 물어보거나 뭐 결정해야 될 때 제 안에서 빨리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누군가 옆에 있어서 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따를 사람, 이 길을 한치도 다름없이 똑같이 걸어간 사람이 좀 옆에 있으면 결정할 때 도움이 될 텐데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형만 믿어, 형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동갑입니다. 친구입니다. 근데도 저한테 뭐 친구들한테 형만 믿어, 형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저녁 급식 시간에 급식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들어오자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저녁 급식 시간에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형만 믿어, 형만 믿고 따라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만 믿고 이제 교문 밖으로 나가는데 교문 밖을 나가서 코너를 돌자마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잡혀가지고 서 있는데 제 친구는 형만 믿고 따라오라더니 제가 앞서가고 그 친구가 뒤에 두 발짝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잡힌 것을 보고 곧바로 뒤돌아서 도망치더라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 별명이 뭐였냐면 단무지였습니다. 왜 단무지인지 아십니까?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때린다 그래서 단무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 내내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맞고 그 시간 내내 엎드려 뻗쳐 하면서 열려있는 교문으로 그 친구가 미안해하는 그 눈빛을 본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그 친구가 했던 말만 떠올렸습니다. 형만 믿어, 형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자식 말을 믿어서는 안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인도함을 받아야 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핍박, 죽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쫓김당하고 죽임당하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졌어요. 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김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귓가에
나만 믿고 따라와, 형만 믿고 따라와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신비주의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진리의 영에 대한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시대, 그러니까 철학과 이성이 주를 이루고 무엇이 진리인가 생각하고 논의하고 대화하던 그때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연구하고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먹고 사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수 진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진짜 보수 진짜 진보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먹고 사는 것에 다 나뉘는 거지 진짜는 없다고 그럽니다. 진리보다는 유튜브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이른바 스펙 쌓기를 더 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설명하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진리에 대해서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너무 많아졌어요. 다원주의 시대라는 시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진리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들은 어느 길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진리가 다원주의라는 세상 사상에 패배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세상 사족에 빠져 물들어 버린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 말 다 해봤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소기의 경읽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벙쪄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딱
딱 하나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떠나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어서 너희에게 아무리 좋은 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승천해서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고 너희가 그 성령님을 영접하면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각자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성령님을 왜 모셔야 하지? 라는 마음속에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는 일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동일시하셨어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의 진리를 모른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모른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당하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우리의 장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적, 은사, 체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 후반부에 봐도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놀라운 신비와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는 기적과 신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체험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성령님의 체험, 기적을 믿습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체험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땐 뜨겁습니다. 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다 좋아지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듣기 힘들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저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전에 아이들이 받았던 성령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예배드리지 않지만, 말씀 보지 않지만 자녀들이 체험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릴 때, 학생 때 체험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잔치 비유 다 아시죠?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티켓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체험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신비, 기적, 체험으로도 일하시지만 그것마저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체험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큐티 하시죠? 제 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 모르셨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말씀 봐야 한다고, 큐티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꿈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큐티해서 본인들의 삶을 스스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것이 정말 제 소망입니다. 아직 몇몇 분들은 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고 계셔도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언젠간 하시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자고 하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석이 잘 되십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 뜻도 찾기도 어려운데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한다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도 도통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봉사자인 목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스스로 큐티할 때 좀 뭔가 도움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큐티 말고 그냥 정말 주일날 제가 한마디로 그냥 죽을 똥을 싸면서 해석하고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설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눈만 봐도 압니다. 이분은 지금 잘 이해하면서 듣고 계시구나. 이분은 좀 들으시는 건가 안 들으시는 건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다 끝나고 가서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잘 들으셨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듣는 건가 맞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살아갈 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내 삶에 해석돼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쁜 것 같습니까? 안 바쁜 것 같습니까? 제가 하소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안 바쁜 줄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성경이나 보고 한량처럼 사시는 분들 있는 줄 아시는데 저 꽤 바쁩니다. 꽤 바쁩니다. 목요일에도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고 금요일에도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학생이 금요일 밤 10시에 교회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도둑 맞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오전에 강단 기도 1시간, 하루에 2시간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는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 시간을 못 채우는 거죠. 어느 날, 그날도 오전에 회의를 가느라 강단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회의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5분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한 것처럼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왕 한 김에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뻥튀기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옥수수 한 줌 넣으면 강냉이가 한 가마니가 나옵니다. 주님, 제가 5분만 기도해도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한 것처럼 응답해 주옵소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기특하다, 너의 기도를 뻥튀기 시켜주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떻게 나도 생각 못한 걸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뻥튀기 하기를 원했던 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거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내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건가 착각하고 그것이 확신이 들면 너무 기뻐서 바로 행동에 옮기고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해석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록된 말씀, 성령님께서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오소서 진리의